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 갈그미스 전쟁이라 역사적으로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도 갈그미스를 말하는데, 그 전쟁에서 애굽이 참패를 당합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패배하는 그 전쟁인데, 이 역사적인 전쟁에서 애굽 유다 나라를 보면, 유다는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사이에 끼어서 늘 위협을 받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 중간에서 어느 쪽과 손을 잡을 것이냐를 늘 정치적 타협점에 있었던 그런 유다였는데, 이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이제 치시고자 할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게 애굽을 의지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애굽으로 피하여 도망갔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묵상한 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을 또 하나님은 치시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을 들어서 이 애굽을 치시는데, 결국 이것은 애굽을 친다기보다 불순종하는 유다를 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순종하는 자에겐 평안이 있어요. 물론 순종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또 당하는 아픔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불순종을 왜 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게 내게 유익한 줄 알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지만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도 하나님께서 치셔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참패한 애굽에 대해서 3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워라. 여기 작은 방패, 큰 방패,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패를 말하는데, 그 방패와 그 다음에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가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여기 방패, 기병, 또 투구, 창, 갑옷, 얼마나 중무장을 하는 겁니까? 아주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힘으로, 강한 무기로 무장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보면 골리앗이 얼마나 중무장을 했습니까? 힘이 강한 힘이잖아요. 그것처럼 애굽에게 그렇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한데 이 세상에 강한 것으로 아무리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여러 가지 힘이죠. 건강의 힘, 물질의 힘, 명예와 권세의 힘, 다양한 힘이 있는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죠? 패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힘을 찾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결과가 행복해지질 않아요. 뭔가를 얻은 것 같고 뭔가 취한 것 같고 이룬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도 하나님께서 세상 힘으로 강한 것으로 무장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5절 6절에 보면,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고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다. 패배자가 되어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힘으로 무장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도망자가 되어지는, 패배자가 되고 만다는 이야기거든요.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아무리 빨리 도망간다 해도 도망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도망하려고 했지만 죽임 당한다는 거예요. 용사, 힘 있는 용사라 할지라도 피하지 못한다. 힘 있는 용사도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는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면 엎드러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뒤에 가서 보면 저들이 12절에 보면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서 둘이 함께 엎드러진다. 엎드러져 있는 용사에 걸려서 또 넘어지고 겹겹이 시체가 쌓여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참패를 당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강한 힘으로 아무리 무장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할 수 없고 여러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홍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 홍해가 가로막지 못했어요. 가로막았지만 갈라지고 열려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요단강이 가로막았지만 그 범람하는 요단강 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길을 막지는 못했어요. 강인한 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했던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그 난공불락의 성인 헤브론도 점령당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모든 것들이 다 함락돼요. 가나안 7족속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정탐꾼들이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 저들은 안악자손이고 우리는 저들에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족속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땅을 찾아야 나가면은 그들은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가로막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 속에 집어넣고 했어도 결과적으로는 부활하셨고 하늘로 오르셨지 않았습니까? 왕 중의 왕으로 만물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 대적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은 이 애국과 바벨론의 전투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발견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섭리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대적하고 뭔가 의심하고 하면 결과는 여러분에게 행복이 올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7절 이하에도 보면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다.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다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섭리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대적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자연 만물도 사람도 어떠한 무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그건 핵을 포기하는 순간에 자기들의 나라가 이제 파멸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으로 무장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지켜줘야 돼요. 미국의 그늘 아래 해구산 아래 우리가 있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물론 우방이다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뭐 부인할 수는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치적인 어떤 전략적인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서 우리들을 보호하도록 여기 마찬가지 애굽이나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전 애국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가서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나라도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여러분 개인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힘을 찾지 말아야 돼요.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꾸 사람 방법을 찾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 방법을 찾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그게 자꾸 세상 방법을 추구해요. 왜? 그게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미혹당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가르시지요. 심지어 태양아 머물러라 하며 전쟁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여기서 응답하시고 여기서 은혜 베푸시고 여기서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나시는 것, 그걸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욥기서에서 욥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가는 게 마땅하도다. 내게 복을 주시니까 내게 화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욥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그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세상이 무언가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걸 믿게 만들어요. 그걸 따라가게 만들어요. 궁극적으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을 찾지 말아야 돼요. 방법을 찾지 말고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16장에 말하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럼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시편 37편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위한 내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귀가 얇아서요. 자꾸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런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해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길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욥기가 1장부터 시작해서 42장까지 끝날 때까지 고난이에요. 근데 마지막 42장에 가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던 여호와를 눈으로 배웠는다. 하나님을 믿음대로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방법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멸망당하고 전쟁에 패배하는 이 애굽이 그래요.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와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 붓 사람, 활 당기는 누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여기 말하는 구스 사람, 붓, 루딤, 이 애굽의 주변 나라들이에요. 용병을 모으는 거예요. 용병. 자기들의 힘으로 지금 전쟁에 패배하는 상황에 이르르니까 주변 족속들에게, 나라들에게 용병들을 지금 불러다가 이 전쟁을 이겨보려는 거거든요. 앞에서 말을 타고 마병을 만들고 강한 군대를 만들고 뭐 칼과 창과 투구를 쓰고 중무장을 했지만 패배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용병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자기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지를 여러분 헤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라는 이 말. 요엘 선지자는 그러죠. 이제라도 내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옷을 찢고 그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것처럼 우리는요, 지나왔던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살아뒀었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아직도 그러고 살면 안 되고 이제라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 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고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이냐 믿음으로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시간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 지금이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한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질 않고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그저 망상 중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내팽개쳐 놔놓고 엉뚱한 짓 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엉뚱한 사람 찾고 다니는 이런 것도 있다고 말이거든요.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왜?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시니까 하나님이고 지금 내 곁에 계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며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나의 미래를 이끄시는 분이 나의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여호와를 의지할 때 나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고 형통인 거예요.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막막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 노예였던 자가 주인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처럼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복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애굽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날은 여기 애굽이 패배하는 날이에요. 갈그미스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는 날.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다 그래서 보복일. 보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그럼 하나님이 애굽에게 무슨 복수를 합니까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 견해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애굽에 보복하는 일은 유다의 나라의 왕 중에 종교 개혁을 철저하게 했던 자기 어머니의 왕후를 폐위하기까지 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던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합당치 않은 거예요. 폐위했다 그랬어요.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이 그런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리고 정말 정직하고 성결한 그런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다윗왕처럼 그랬던 요시야 왕을 이 애굽의 이 바로 누고가 이 무기토 전쟁에서 요시야 왕을 죽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죽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요시야 왕을 죽였던 이 애굽을 하나님은 보복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역사적인 이야기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를 죽이고 그를 대적했던 그거에 대한 보복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매우 중요한 내 신앙생활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긍정의 사람과 함께 하시라고요. 늘 앞장서서 헌신하는 그룹 속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그런데 간혹 보면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무리가 있어요. 그 그룹 속에 들어가는 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거든요. 기왕이면 여러분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룹에 들어가세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간혹 어떤 분들이 와서 질문을 해요. 뒤에서 모여서 쑥덕쑥덕한다. 그분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도 간에 볼 때도 마땅치 않은 거예요. 합당치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애굽이 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이게 하나님이 보복할 대상이 됐냐? 12절에 보면 그래요. 처녀딸 애굽이여 라고 말을 해요. 처녀딸 애굽이여.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부요한 나라였어요.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세에 대한 압박이나 또는 공격이나 위협을 당한 일이 없어요. 그랬던 나라였었다는 거예요. 처녀 이 애굽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었던 그런 나라였던 애굽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상처투성이가 됐고 패배투성이가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 상처를 치료받으려고 길르앗의 유향을 한번 취해서 발라봐라. 길르앗 유향은 치료제로 그렇게 유명했다고 그러죠. 그거 소용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세상 방법으로 네가 회복해 보려고 전쟁에 패배한 상처를 딛고 한번 일어서 보려고 너 아무리 힘써봐라 헛것이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아무리 세상에 적으로 힘이 강했고 부요했고 대적할 자가 없어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못한 자는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다 패배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예수 이름의 그 힘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되길 원하고 특별히 이번 부흥성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의 성에 복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준비 잘 기경하시고 정말 성회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